신명기 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을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의 말씀은 소위 신명기 법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등에서 다루었던 율법의 내용을 이제 광야가 아닌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교의 방식을 따라 새롭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의도는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맞추어 다시 교훈하고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에서의 언약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은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행복을 위한 이 언약의 취지를 지금까지 반복한 이유는 언약의 취지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 언약의 세부 사항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11정의 첫 번째 계명과 둘 번째 계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또 29절에서 32절은 이러한 주제를 되풀이하며 본문을 이러한 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취지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대부분 다른 종교들처럼 강한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즉,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겉보기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사실상 이전에 주어진 율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는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이름에 대한 언급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의 이름을 없애고 그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세운다는 것은 가나안의 신들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가나안과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의 만족과 유익일 수 없습니다. 예배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그들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한 곳을 정하여 예배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종교들의 잔재를 다 없애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고 후일 거짓된 예배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예배는 그 무엇보다 앞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은 그래서 전쟁에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와 싸워야 했고 가치관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고 순종과 믿음에 대한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 됩니다. 그에 비해 가나안은 오랜 그 땅의 전통과 싸워야 하는 곳이었고 관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워야 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잃지 말아야 했고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싸움들이 싸워져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싸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는 광야의 생활과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으며 연단하고 때로는 고생길을 걷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된 믿음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기초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가나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매우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광야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광야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소 같은 자리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이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나안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며 훈련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나 이 땅에 온전히 뿌려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귀한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교회와 같았던 예수님과의 시간을 뒤로하고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의 권세들과 싸웠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들과 세상의 풍조들 가운데 오히려 굳게 서서 하나님의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적과 섭리가 넘치는 광야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예배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